안녕하세요. 셔먼 패밀리 연보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대학 스텝 1 7번째 강의로 칭찬으로 자녀의 길을 살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과 다음 강 두 강에 걸쳐서 칭찬교육법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칭찬은 정말 중요한 양육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칭찬만 잘해도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인본주의적 가치관 가운데서 그것이 남용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칭찬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경적인 바른 칭찬의 기준과 그 방법론들이 각 가정마다 세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방법을 먼저 찾아가면 절대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되지 않는 교육은요, 자녀의 마음을 오히려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배웠던 자녀를 노엽게 하는 교육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인 것이죠. 칭찬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칭찬의 위력, 칭찬의 유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또 한편으론 칭찬에 대한 부작용도 우리는 알고 있죠. 너무 칭찬만 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의 고집을 키워줄 수 있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오냐 취급받아온 아이들이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칭찬 과잉, 칭찬 남용의 부작용인 것이죠. 자, 따라서 칭찬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도 칭찬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도 안 됩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세우고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뭘 알아도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 우리 삶 전체가 신앙 안에서 풀어지는 것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그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왜곡이 엄청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각 가정의 아버지를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씨 좋은 아버지, 너그러운 아버지,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 이런 것들로는 참된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식 패밀리 미니스트리,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의 접근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무슨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우리 CBA 아이들과 매일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기도 후에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토라는 오직 예수와이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토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왜 이걸 하냐면 우리 CBA 아이들은 매일마다 말씀 암송, 말씀 공부를 정말 엄청난 분량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 그 방향성을 말씀 자체에 둘 수가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그냥 내 안에 채우기만 하면 사람의 완고한 마음은요, 그 말씀마저도 내 것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 방향성을 세워주는 멘트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부모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특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무슨 이론, 방법 이런 쪽에만 관심을 두면 그것 가지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칭찬이란 뭐냐?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 자,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결과에 대한 평가, 보상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그 동기, 과정도 포함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결과보다도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그 여정을 잘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동기와 과정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 세워놓으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훈계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갖는 선입견은 뭐냐면 굉장히 뭐랄까요? 엄한 교육, 막 혼내고 꼼짝 못하게 하고 붙잡아 놓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칭찬을 더 많이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훈련의 방법이 되고요.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는 우리 모든 각 사람이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단 먼저 고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죠. 고집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가 칭찬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나 자녀가 둘 다 자기 고집을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는 뭘 칭찬해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 사실 심각한 것은 칭찬을 제대로 받을 줄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전제 조건. 칭찬을 위해서는 먼저 고집을 다루어라. 자, 먼저 괄호 1번에 보시면 80대 20 법칙이라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성경적 교육 원리에 따른 경험적 노하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굳이 그 숫자에 너무 매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80이고 뭐가 20일까요? 칭찬과 격려가 80이고 훈계와 벌, 매가 20입니다. 그러니까 2번 훈계하시려면 8배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칭찬이든 훈계든 간에 어떤 계획이나 깊은 생각 없이 그냥 감정 따라 즉흥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죠. 자, 이때 아버지의 칭찬과 어머니의 칭찬이 또 다릅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 본 적 있어요. 당신은 훈계하는 역할만 해. 나는 칭찬하는 역할을 맡을게. 이런 식으로 부부간에 서로 칭찬과 훈계의 역할을 분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주시는 칭찬이나 훈계가 각각 다 달라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칭찬이든 훈계든 기계적으로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성, 바른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신뢰 관계 형성이 모든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관계 안에서 안정감, 편안함을 먼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훈계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관계성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채 그냥 혼내기만 하고 그냥 몰아세우기만 하는 교육은 결국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교육,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교육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2번에 보시면 훈계보다 칭찬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꼭 훈계나 벌, 매를 줘야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성을 다루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죄악을 통해 죄의 본성을 다루라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매를 대고 벌을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격려가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죠. 따라서 무조건 빨리 아이의 행동부터 교정하는 게 답은 아니다. 일단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셔야 되고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요, 사실 애들만 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매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저지르는 잘못은요, 어른들에게서 배운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칭찬, 부모의 축복을 갈망할 줄 아는 자로 키우세요. 칭찬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칭찬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고집에 대한 욕구를 누를 수 있는 그런 내성, 자기의 절제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사랑의 칭찬을 잘 못 들은 딸들은요, 나중에 커서 아무 남자에게나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이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딸들이 커서도 정결하고 순결한 정숙한 여인들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의 칭찬을 많이 들려주세요. 누구나 칭찬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 욕구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엄마의 역할이 또한 필요하죠. 칭찬은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좋았더라 라고 번역된 단어 토브가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피조물들을 좋다, 아름답다 칭찬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를 끝으로 모든 만물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는 토브 메오드. 자, 이건 뭐냐면 very good, very wonderful 이런 뜻이거든요. 메오드라고 하는 건 열렬히, 매우, 격하게 이런 뜻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또한 모든 만물, 우리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칭찬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어떤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칭찬의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칭찬의 본질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축복, 격려, 응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뭐를 해야 어떤 결과를 내야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권위 아래에 순복하는 상태,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또한 자녀들이 어떤 결과를 내야 꼭 뭐를 해야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내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 또는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만드실 거야. 이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아주 중요한 또한 필수적인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칭찬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보시면서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같은 칭찬을 해주시고요. 베드로에게도 아주 격하게 칭찬해 주셨죠. 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유명한 야곱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칭찬들은 어떤 일의 결과, 열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열매를 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들인가요? 경쟁을 통해서 남보다 더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에요. 1등이냐 2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는 거죠. 이것을 또한 우리 자녀들의 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지고 칭찬해야 될까요? 성적표 가지고 혹은 어떤 일의 성과 그 자체를 칭찬하기보다 그 태도와 자세, 그 마음과 중심을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점은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 때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 주니까 너무 기쁘다. 네가 그동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칭찬받아야 할 본질 그 자체를 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칭찬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인생의 중요한 기준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부모의 칭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경험하며 소망할 수 있게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칭찬을 그렇게 훈련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성경적인 목적성,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진행되지 않고 단순히 그저 아이들 기분만 좋게 하고 감정만 터치해주는 속빈 강정 같은 칭찬은 본질적인 훈련의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요, 칭찬의 요소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들은 특별히 IBLP의 빌 가스너 목사님의 내용을 참고한 건데요. 먼저 괄호 1번에 보시면 아이가 갖고 있는 뭐를 말해야 한다? 좋은 성품을 말해줘야 한다. 또한 그 성품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성품이란 뭘까요?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바로 좋은 성품의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 절제, 인내, 온유, 검약, 순종, 겸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어떤 칭찬을 할 때 주로 일의 결과, 성적, 성과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 내면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을 칭찬해주고 그 성품을 격려해줄 때 비로소 기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기가 살아야 인생 중에 숱하게 많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네가 잘 절제할 줄 아는구나. 절제는 맨 처음 성령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인데 그게 아주 잘 훈련된 것 같구나.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식으로 그 성품을 터치해주고 그 성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느낌만으로 칭찬해주면 안 되겠죠? 자연히 부모님들께서 뭘 아셔야 되냐면 성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를 칭찬해야 될 때 그 성품의 정의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얼른 쪽지를 꺼내보시든 냉장고에 붙여놓은 것을 다시 보시든지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게시글에 보시면 성품과 관련된 자료들을 거기에 첨부해 드릴 거예요. 그 자료들을 프린트하셔서 그 내용들을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괄호 2번에 보시면 그렇게 성품을 칭찬하고자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너 착하다,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성품의 모습을 어떻게 보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라. 그래야 다음에도 내가 오늘 칭찬받았던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뭘 잘했는지 구체적인 행동, 태도, 말 등을 알려줘야 돼요. 언제? 그 일을 한 즉시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네가 동생의 옷을 대신 정리해줬네. 너는 정말 배려심이 많구나. 혹은 네가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니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을 끝냈구나. 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구나. 고맙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왜 칭찬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 칭찬의 목적은 단순히 감정의 터치가 아니라 교육의 목표점을 가리켜주는 손가락, 지시본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야. 잘 가고 있구나. 더 잘해보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 칭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나 행동, 성품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충분히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 물론 처음엔 손발이 좀 오글거리고 어색하고 쑥스러운 게 있겠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괄호 3번에 보시면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건 이제 칭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실어서 칭찬해 주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니 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쁘다. 누구에게 큰 도움이 되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텐션을 업 해주시면서 아이의 눈을 보고 이 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아이에게 칭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가급적 길게 해야 되겠죠?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성품도 말해줘야 되죠.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줘야죠. 그 결과도 알려줘야죠. 그래서 칭찬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해주기 위한 준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2달 정도 하루에 1번 이상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성품을 눈여겨 관찰해 보시고 칭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만약에 칭찬할 게 정 없으면 존재론적으로라도 칭찬해 주세요.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딸인 것이 너무 기쁘구나.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받는 칭찬의 맛을 알게 하라. 그리고 그 칭찬을 갈망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그 칭찬을 통해서 교육의 목표점을 가리켜 주어라. 이것이 칭찬 교육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훈련되어야 훈계 교육도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5번째는요.
칭찬을 많이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괄호 1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칭찬하라. 아이가 있는 데서 해주면 더 좋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제 팔불출이라고 해서 자식 자랑하는 게 못난 거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쉽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받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요, 그 행동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 아이들은 부모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또래 중심 관계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사회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계시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 관계 중심으로 살아온 아이들은요, 어른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친구처럼 대하는 일들이 많아요. 또한 또래가 또래에게 주는 영향력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또래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스승, 멘토, 제자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스승, 멘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분은 바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가 먼저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의 내용과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다. 괄호 2번에 보시면 칭찬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라 그랬죠? 칭찬은 많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도 여러 가지로 많을수록 좋아요. 칭찬을 하는 쪽에서나 받는 쪽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일반적으로는 말로 해주는 것이겠지만 그 외에도 편지를 써준다거나 카드를 써준다거나,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엽서 같은 거,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다거나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선물을 줄 때는 비싸지 않은 것으로, 선물 그 자체에 부모의 마음이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선물이 좋은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도록, 그러려면 비싸지 않고 소박한 것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딸 아이에게는요, 결혼 전까지 아버지가 젠틀하고 멋진 남자친구의 역할을 모델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칭찬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요즘 보면 젊은이들의 남녀 관계 속에 어떤 배려나 존중의 깊은 사랑보다는 쾌락적인 감성적인 관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너무 가볍죠. 그게 지금 젊은이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탓으로만 보기보다는 제대로 된 남녀관계의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녀관계를 죄다 미디어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보는데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 좋은 모델을 아버지 혹은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칭찬으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권위자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중과 배려와 인정과 격려, 응원의 메시지로 줘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요, 숙제입니다. 원래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강의 후에 조별로 모여서 한번 해본 다음에 집에 가서 실습해보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정에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일단 잘 정리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는 배우자에 대한 칭찬을 적어보세요. 최대한 길게, 자세하게, 특히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칭찬해 보시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칭찬할 게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존재론적으로라도 칭찬해라.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남편이어서 칭찬합니다. 이렇게라도.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쓰셔야 돼요. 어쨌든 먼저 배우자에 대한 칭찬을 적어보세요. 이게 먼저 돌파되고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칭찬하는 것도 돼요. 그리고 각 자녀들에 대한 칭찬의 내용들도 똑같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가족에 대한 칭찬 보고서를 이번 강의에 과제하실 때 함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칭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